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서를 통해 유다 백성의 신앙 부흥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반기 태신자 전도와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한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하여 다루는 1장, 2장의 이야기를 종결하는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귀국 허가로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는 비밀 탐사를 시작하였고 유다 사람들을 향한 성벽 재건 호소와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의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협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은 느헤미야의 비밀 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긴 여정을 마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만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사흘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변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짧은 기간 외에 성벽이 재건하는 날까지 쉬는 일이 없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쉼은 성벽 재건이 이루어짐을 짐작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하기 전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밀 탐사입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방향을 정해주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귀한 목적이 있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찬명합니다. 이 찬명은 어떤 어려움에도 이 일을 해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과거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시켰던 적대 세력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시의 적대 세력인 산발랏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안에 성벽 재건을 반대하기 위해 느헤미야의 동태를 파악하고 보고할 간자를 심어놨을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런 대적들의 방해를 예상하고 대비를 세우기 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공론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범적인 자세라 하겠습니다. 비밀 탐사를 나간 느헤미야는 자신이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음을 이야기하므로 유다의 피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해 자신이 어떤 경로로 조용히 이동하였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즉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것을 알림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밀히 움직였을 것이라 추측되는 것은 언급된 문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사람들이 꺼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조사를 나온 느헤미야의 눈에 다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이 들어옵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도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4절은 앞으로 나아가를 통하여 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더 꼼꼼하게 둘러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을 마주하고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하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의 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입니다.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지요. 그런데 이 곳이 타고 있는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다로 표현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처참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왔으나 16절 방백들은 알지 못한다 하므로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고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방백은 백성들의 장 또는 두령, 감독 등을 뜻하는 말로 지도자급 되는 백성들과 또는 외부 지도자들이 이 재건을 반대하는 불효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일하는 자들에게까지 알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귀환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내용은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시작이 18절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과 이방 왕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은 선한 일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일도 19절 오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배반한다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요. 이미 아닥삭스다 왕이 허락하여 시작한 느헤미야인데 말이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에게 이것은 왕도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20절 하나님의 하심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무리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음을 또한 강조하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흐르는 주제와 고백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느헤미야의 방향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의 방향을 이루기 위하여 아닥삭스다 왕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벽 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벽 재건은 적으로부터 보호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지기 전, 즉 포로로 끌려가기 전 예루살렘 성벽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려는 성벽 재건은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앙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함께 하시고 이끄시며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과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은 돌아온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이 역할을 맡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의 가르침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도 성벽 재건과 같은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입니다. 느헤미야의 가르침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성전 건축의 방향을 정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호소를 왜 귀환한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이는 귀환한 백성들 마음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열정과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가 충만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전주 안디옥 교회 예배당도 안주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즉 이곳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타성에 젖은 생각과 같습니다. 그들의 타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황폐해진 성벽을 매일 보면서도 무뎌져서 성벽 재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방백들이 무서워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이들에게 이 황폐한 성벽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며 재건해야 될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재건에 대한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대적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비웃으며 했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정작 자신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당위성을 자신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위성은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며 그것을 도구로 허락한 이가 아닥삭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왕을 배반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왕을 배반하느냐라고 말한 자신들, 즉 산발랏, 도비아, 게셈입니다. 여기에는 인간 왕인 아닥삭스다 왕을 배반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개념으로 만왕의 왕 하나님을 뜻한다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조금 늦어지는 모습을 보며 혹 좌절하거나 지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지침이 아니라 지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감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응답하시고 새 성전 건축의 소망을 기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의 소망을 지치지 않고 이루어내게 하소서.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